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고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때에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은 음식일 거예요. 먹고 싶은 유혹이 가장 클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유혹에 넘어가나요? 내 안에 욕망이 있을 때에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보았어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몹시 배가 고팠어요. 그때 와서 음식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이 유혹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내 안에 어느 때보다도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미끼입니다. 거절하기 힘든 미끼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절하기 힘든 미끼로 유혹합니다. 쉬운 미끼를 쓰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미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40일을 굶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때에 음식으로 유혹을 한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집어등 이야기를 아시죠? 오징어잡이 배가 오징어를 잡으러 갈 때에 불을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오징어를 잡을 때는 불을 환하게 켜요. 그것을 집어등이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모이게 하는 등이다. 그런 뜻이에요. 불이 밝으면 오징어들이 그 불빛을 보고 달겨듭니다. 근데 불이 밝을수록 더 많이 달겨드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집어등의 밝기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 어부들하고 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들이 집어등의 밝기가 밝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먼 나라에 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문제가 돼요. 러시아 지역에 가서 오징어를 잡을 때에 우리나라 배만 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중국 배도 오고 일본 배도 오고 한국 배도 와서 오징어를 잡는데 우리나라 배가 오징어를 많이 못 잡아요. 왜 그러느냐? 중국 배는 300kW의 불을 켭니다. 300kW까지 불을 켜고 오징어를 잡아요. 일본 어선은 250kW가 그 한계입니다. 250kW의 불을 켜고 오징어를 잡는데 우리나라 배는 141kW가 한계입니다. 정부에서 그 이상 밝게 불을 못 켜게 해요. 그랬더니 중국 어선이 제일 많이 잡는 거예요. 특별히 겨울에 오징어가 깊은 바닷속에 있을 때에 그 겨울철에 오징어 잡을 때에는 우리나라 어선이 다른 나라 어선의 10분의 1밖에 오징어를 못 잡는다고 그래요. 같은 해역에서 오징어를 잡을 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어선의 집어등의 밝기가 중국이나 일본 어선보다 밝기가 반 이상 덜 밝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징어들이 빛의 유혹을 받는데 집어등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유혹을 많이 받고
그곳에 많은 오징어가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어등에 밝기가 밝으면 밝을수록 오징어들이 유혹을 많이 받는 것처럼 우리도 유혹이 크면 더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큰 도시로 가면 갈수록 유혹의 크기가 더 커져요. 큰 도시로 갈수록. 우리가 여기서 청주로 가거나 대전으로 가면 조치원에 있을 때보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더 큽니다. 조치원에서 범죄하는 것보다 청주나 대전에 가서 범죄할 확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집어등이 더 밝아요. 그러다가 서울로 가면은 거긴 더 밝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범죄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왜 그렇죠? 그곳에 집어등이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징어들이, 죄 짓는 오징어들이 그냥 달겨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가면 조심하세요. 대전 갈 때도 조심하고. 가끔 가다가 답답해서 서울 가는 분들 많아요. 조치원에. 제가 알거든요. 가서 뭐 하고 오세요? 웃는 분 위험해. 조심하세요. 그 집어등의 밝기가 오징어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를 결정합니다. 내가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내가 절실할 때에,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줄이면은 그만큼 유혹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는데, 그래서 배가 고팠는데 너무 음식이 그리웠는데 그곳에 가서 사탄이 유혹할 때 무슨 유혹을 했느냐?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떡덩어리가 아니에요. 빵덩어리예요. 번역이 지금 그렇게 잘못된 거지만 일부러 잘못한 거예요. 한국 사람을 위해서. 그게 한국 사람에게 더 먹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먹이를 가지고 유혹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미끼에는 낚싯바늘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 낚시에 보면 루어 낚시라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루어 낚시를 많이 하는데, 그 루어 낚시는 진짜 속이는 거예요. 루어가 빛이란 뜻이 있는데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근데 거기에 낚시가 숨어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루어 낚시 어떻게 생겼나? 보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저 미끼에 속아서 저놈을 덥석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낚싯바늘이 내 목구멍에 꽂히는 겁니다. 미끼를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이라는 게 뭔가요? 유혹이라는 것은 미끼는 보여주지만 숨겨있는 낚싯바늘은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것이 미끼입니다. 먹이는 보여주는데 거기에 숨겨있는 낚싯바늘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 미끼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미끼가 다 다릅니다. 물고기도 미끼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먹이를 미끼로 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끼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유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평범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지금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 그러면은 그 절실해지니까 돈의 유혹에 받기가 더 쉬워지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그에게 아주 민감한 미끼가 됩니다. 저는 아마 그 문제에선 조금 자유로울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권력이 미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승진해야지. 내가 조금 더 높은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미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꼭 당선이 돼야지. 시장이 돼야지. 국회의원이 돼야지.
내가 이번에 총회장이 돼야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선거를 이용해서, 또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꾼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선거 때마다 나타나요. 그래서 후보자에게 가서 유혹을 해요. 나에게 얼마를 주면 내가 선거 운동원을 몇 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50명 동원하겠다 해놓고 아무나 이름 써놓고서 실제로는 20명 동원하고 30명은 자기가 그 돈 그냥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유혹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절실하니까. 저 사람이 틀린 걸 알면서도 내가 너무 유혹에 절실하면은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미끼에는 무엇이 있느냐? 뒤에 뭐가 있어요? 낚싯바늘이 거기 숨겨 있어요. 이 낚싯바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지붕 위에서 성폭행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그 낚싯바늘이 자기 인생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밧세바가 유혹할 때에 그 미끼를 덥석 물었을까요? 그 낚싯바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후궁들을 범한다는 그 낚싯바늘이 숨어 있는 걸 알았으면은 밧세바를 보았을 때에 성적인 유혹이 싹 사라졌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알았더라면. 근데 그걸 몰랐거든. 그 미끼 뒤에 숨어 있는 낚싯바늘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미끼만 보니까 그 미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견디지 못하게 아름다우니까 덥석 그냥 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낚시를 하다 보면 밑밥이라는 거 있는 거 압니까? 밑밥. 밑밥이 뭐죠? 고기들을 모이게 뿌려주는 그걸 밑밥이라고 그래요. 물고기를 모이게 하려고 던져주는 먹이, 그것을 밑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밑밥에는 낚싯바늘이 없어요. 낚싯바늘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밑밥은 공짜예요. 진짜 공짜라니까. 근데 그거 낚싯바늘 없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그거 먹지 마세요. 그거 먹다 보면은 진짜 공짜가 아니에요. 아이, 공짜인데 어때? 먹지. 공짜인데. 여러분을 꼬이기 위해서 밑밥을 던진 거예요. 밑밥은 거저주지만 건더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밑밥은 먹어도 만족이 안 돼요. 밑밥이라는 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요. 그 맛에 길들여지고 더 먹어지고 싶은 게 밑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공짜로 먹다 보면 이렇게 먹는 게 별로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서 미끼가 내려옵니다. 그때 의심 많은 물고기도 밑밥을 먹다가 그만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낚시에 목에 걸려가지고 휙 올라와가지고 잡은 사람이 휘칼로 회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물면 휘칼로 회되는 거예요. 물지 마세요. 물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세상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해. 내 뼈 중에 뼈고 또 뭐라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세상에 그것처럼 나는 그 이상의 사랑의 고백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상의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아니, 그렇게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사를 한 다음에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바라스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해서, 여자 핑계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처를 받고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 된 것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다. 내 과거 때문에 그런 거다. 내 상처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거 아니다. 핑계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것은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제 아내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막았어야 됐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아내한테 핑계하고 아내한테 답을 찾는 사람, 그 아담에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됐던 사람을 이렇게 보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 과거의 일을 묻잖아요. 예수님은 달라요. 아니다.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다. 프로이디스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환경이 지금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프로이드에 너무 빠지면 곤란해요. 무슨 얘기냐? 당신의 과거를 외면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과거에 폭군이었다는 말, 그거 사실일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면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살이 찢기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피를 흘리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 최명덕이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다라고 나한테 핑계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고 뼈가 꺾이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했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한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 내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내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불효 아닙니까? 어쩌면 당신이 비난하는 그 아버지가, 당신이 비난하는 그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더 고통당했을 줄은 왜 생각을 못해요? 당신만 마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된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죄인 된 나 때문에 예수님이 트라우마가 걸린 게 아니라고. 죄인 된 내가 행한 그 나쁜 일 때문에 예수님이 트라우마에 빠진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 어려웠던 일, 그것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프로이드의 핑계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상담사들이 말하는 그 핑계를 덥석 미끼로 물지 마세요. 그 속에 낚시가 있어요. 여러분, 붕어 낚시할 때 떡밥 뿌리는 거 아세요? 떡밥이 뭐죠? 그 낚시 미끼의 하나예요. 쌀겨나 콩가루나 번데기 가루 이렇게 섞어가지고 조그맣게 뭉쳐가지고 물에다 뿌려요. 그러면 붕어들이 모여요. 떡밥도 많이 발전했어요. 최근에는 뭐 많아요. 어분류도 있고 글루텐류도 있고 숙성해서 만드는 떡밥도 있고. 왜 그렇게 떡밥을 자꾸 발전시키죠? 더 유혹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럴듯한 떡밥 만들어 갖고 아버지 비난하고 어머니 비난하고 그거 좋아하죠. 쫓아다니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런데 쫓아다녀요? 내가 아는 교수 중에 한 사람이 그래. 지금 무슨 상담한다고 맨날 쫓아다녀. 그 사람은 평생 자아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해.
아주 불쌍해 죽겠어. 내가 볼 땐 무슨 아버지한테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자기는 더 나쁜 놈이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자기는 더 나쁜 놈인데 자기 아버지가 군인이라 그랬대. 내가 볼 땐 그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그 아버지가 그래도 그 자식을 잘 키웠는데 언제까지 그거 그냥 그 상처 붙잡고서 맨날 그래서 그 자격증도 따고 그러더라고. 자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서. 아주 속상해요 그런 사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내가 죄인인 게 문제예요. 내가 죄인인 거 자백하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다 충분한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었을 수 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어쩌면 나 때문에 피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기가 막혀요. 그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요셉이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빠졌겠네요. 프로이드식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총리가 요셉인 걸 알게 됐어요. 두려웠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쟤를 팔았는데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그때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님들을 다 구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내가 당신들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앞날을 보장하겠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들 교육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무슨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을 당해요? 요셉의 신앙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 사람의 자식까지도 책임을 져보세요. 한번.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상담하러 쫓아다니고 그 자아 문제 가지고 맨날 찌찔거리고 울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매일 술 먹고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사람들이 프로이드의 해석에 빠지냐?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는 욕망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 욕망이 이 유혹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프로이드의 핑계를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이드는 떡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떡의 문제니까 떡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니까 인간의 과거를 들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삶으로 그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